권사님 나와서 기도하시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부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길재중 목사님을 담임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부교회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금년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선교하는 교회로 나아가며 겟세마네 기도회 중입니다. 주님, 주일 학교와 학생들과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두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부족함과 알고 짓고 모르고 많은 죄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고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해외 선교지와 국내 지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도우시사 축복해 주시옵길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 또한 사하여 선교가 마음을 다하여 헌신 예배 드리오니 주님 주관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희 남은 삶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일을 원하오며, 수줍스러운 늙은이가 아니라 분별 있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주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사 은혜 받게 하시며 성도들을 또 은혜 받고 또한 목사님 항상 건강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처음부터 입에 모두를 주께 의탁하며 두서없는 기도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여성교 특송 읽겠습니다.
우리 사연 성교들은 성가대도 없고 가세요. 은혜 받으세요. 이 시간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역대상 28장의 8절이요.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고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네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촉촉 목사님 계명을 지키려야 말씀에 많이 은혜 받으세요. 나올 때 박수해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인사할까요? 네, 오늘도 은혜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잘 준비해 주시고 열심히 찬양 연습도 하시고 호응도 이렇게 좋고, 예, 좋아요. 예. 하여튼 이렇게 나오시면 마이크도 잘 대고 하시고 하셔야 돼. 근데 왜냐하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계신데 뭐라고 하는지 입만 뻥긋뻥긋하고 안 들리거든요. 또 찬양 밑에서 하면 또 뭘 하고 있나 이렇게, 예, 되니까 가급적이면 마이크 잘 대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마이크를 내가 앞에다 대려다가 또 제가 또 하자니 좀 그렇고, 저도 나름의 배려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성경 한 절밖에 안 읽었잖아요. 예. 어떤 분들은 헌신 예배 드리면 저한테 부탁해요. 짧은 걸로 해주세요. 이렇게. 다 힘든가 봐. 성경 읽는 것도 힘들고, 예, 다 힘들죠.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잘 준비하셔서 은혜로운 시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여선교회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헌신 예배 때마다 매 수요일마다 고민이에요. 한 주 전에 이제 말씀 대략 이렇게 잡아놓고 주보에 올리고 이렇게 다 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래요. 저도 나름대로 우리 사여성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1948년생이더라고요. 전부 다. 1948년생 48년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가 45년에 해방됐잖아요. 일제강점기에서 45년도에 해방되었고 50년에 6.25 사변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와 6.25 사변 사이에 태어나셨더라고요. 야, 참 어려울 때 태어나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힘들 때, 혼란할 때 태어나셨다. 그러면 6.25 사변이 터졌을 때 3살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야, 그러면 여러분은 고생 안 했겠다.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고생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기억 잘 안 날 거 아니에요. 근데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이렇게 지나온 세월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부모님 이제 다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크지만 부모님들이 애 키우느라고 그 전쟁통에 또 보릿고개를 지나가는 그 가난의 세월 속에서 여러분들을 키우느라 얼마나 애쓰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오늘 헌신하는 예배이지만 그렇게 돌아보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는 거지, 여기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사람의 은혜도 없이 여기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기 있다, 내가 부모님의 은혜 안에 여기 있다라는 것, 많은 사람이 도와주고 또 함께 해주셔서 여기 있다. 벌써 봐요, 찬양 부르는데 박수 치잖아요.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우리 사여성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흘러요.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나에게까지 왔어요. 이제 은혜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모님의 은혜가, 선조들의 은혜가 나에게 도착했잖아요. 지금 이제 이 은혜가 어디로 가야 돼요? 아래로 흘러야 돼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까지 왔는데 이게 나에게서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게 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잘 흐르도록 해야 돼. 막히면 안 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막히면 안 되니까 나에게서 흘러가야 돼. 흘러서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상 28장에 있는 한 부분을 봤어요. 사실 많이 봐야 되는데 제가 봐드린 거야. 한 절만 봤어요. 근데 이 28장은 이런 장이에요. 다윗이 그 지도자들을 다 불렀어요. 다윗 왕이 지도자들을 부르고 그리고 군사 지휘관들을 부르고, 그러니까 리더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그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 내용이에요. 무슨 연설이냐? 이런 연설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집 이새의 집을 축복해 주셨다. 내 아버지 집 이새의 집을 축복해 주셨고 그 아들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왕이 되게 하셨다. 내가 은혜를 입고 여기에 서 있다.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생각한 것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는 거였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계실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 요청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셨다. 내 손에 피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내 손으로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내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짓기만 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잘 지으면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로 흐를 것이다. 이 일에 함께해 주기를 요청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28장이에요. 그 중에 한 구절을 우리가 봤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 헌신하는 사여성교회가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복의 흐름 속에 내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들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알고 나에게까지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여선교회,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10여 년 전에 벌써 이렇게 됐던데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온 기억이 납니다. 보통은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뭐 이집트도 들리고 뭐 요르단이나 이탈리아 들리고 뭐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보고 오는 코스가 많은데 지난번에 갔을 때는 이 이스라엘만 봤어요. 근데 이스라엘만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니면 그냥 다 훑고 그냥 대강 이렇게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뭐예요 이렇게 하고 막 차 타고 지나가거든요. 근데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으니까 내려서 걷기도 하고 들어가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이스라엘만 이렇게 보고 왔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본 곳 중에서 유난히 기억나는 곳이 한 곳이 있어요. 저는 그때 거기가 제일 좋았어요. 어디를 봤을 때가 좋았는가 하면 단이라고 하는 데를 갔을 때예요.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우리는 백두에서 할라까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말하면 단은 제일 북쪽에 있는 도시예요. 부엘세바는 가장 남쪽의 도시죠. 그러니까 가장 북쪽에 올라갔어요. 그 단에 올라가니까 다른 이스라엘 지역과는 판이하게 달랐어요. 이 단은 물이 많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물이 많지 않아요. 근데 거기는 물이 풍성해요. 물이 막 흘러 넘쳐요. 숲이 우거져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좋아요. 그런데 거기 왜 물이 많으냐 하면,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거기서 좀 더 올라가면 헤르몬 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이 산이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이렇게 만년설이 있어요. 만년설 알죠? 이렇게 녹지 않는 그 얼음이 있어요. 물론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그런 높은 산인데다가 그 산이 있어서 거기서 내려오는 물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려오는 물들이 모이는 곳이 단이에요. 단에서 이제 물이 많은데 거기서 흘러서 어디로 가느냐? 갈릴리 호수로 가요. 그러니까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단에 모였다가 단에서 이제 갈릴리 호수로 가는 거예요. 지도를 한번 잠깐 봅시다. 지도를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잘 보이려나 모르겠어. 푸른색 있죠? 푸른색이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죠. 위에는 좀 작고 아래는 좀 커요. 위에 있는 푸른색 조금 있는 곳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는 곳이에요. 아래는 사해고, 위에인데 그 위쪽에 올라가면, 여러분 보일라 모르겠는데 조그맣게 파란색이 있어요. 단이에요, 거기가. 거기서 좀 더 올라가면 약간 그 허옇게 이렇게 돼 있는데 뭔가 써 있죠. 거기가 헬몬산이에요. 그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단에 거쳐서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로 들어갑니다. 이게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지순례 갔을 때 저 단을 갔어요. 단에 갔다가 뭐 했나 하면 걸었어요. 근데 걷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딴 때 가면 걸을 시간이 없어요. 막 봐야 될 거 너무 많고, 그러니까 막 다녔는데 여유가 좀 있으니까 단에서 걸어갑니다. 그 물을 따라 걸어가요. 물길을 따라서 같이 걸어가면 참 좋아요. 근데 가이드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길이 오래된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이 굉장히 오래된 길이다, 수천 년 된 길이라고 그러면서 그 길을 분명히 예수님이 걸었다. 그러니까 걸을 때 감동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될 것 같죠? 되더라고. 이 길을 예수님이 걸었어? 예수님이 건 길을 내가 걸어? 그분이 닿았던 땅에 내 발이 닿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 이렇게 물길을 따라 쭉 내려오는데 폭포가 있더라고요. 폭포. 그 바니아스라고 하는 폭포인데 뭐 대단한 폭포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뭐 한라산에 있는 무슨 정방폭포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되고, 조금 떨어지는 물이 있어. 조금 떨어지는 물이 있어. 그 폭포야. 바니아스 폭포라고 하는 폭포도 있고 물이 많은 거예요. 이제 그 물이 흘러서 이제 그 갈릴리 호수로 들어갑니다. 보는데 너무 아름답고 너무 소중했어요. 물이 이렇게 헐몬산에서부터 쭉 흘러서 내려가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로 가는 것처럼 물이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유산도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흐르도록 해야 됩니다. 특별히 제가 왜 바니아스 폭포 얘기했냐면, 여러분들이 바니아스 폭포가 되면 좋겠어서 그랬어요. 그냥 흐르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폭포처럼 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은혜를 막아서는 자가 아니라 폭포수와 같이 쏟아낼 수 있는 사람. 시편 133편에 보면
시편 133편이 3절밖에 안 돼요. 짧은 구절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뭔지 알겠죠? 그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서 수염을 거쳐서 어디로 가요? 아론의 옷깃까지 내린다. 그 상상이 돼야 돼. 머리에 흐르는 기름이 흐르고 흘러서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흘러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상상해 내십시오. 좀 어때요, 여러분? 좀 찝찝할까? 기름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근데 이 기름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축복의 기름이에요. 축복의 기름이 흘러요. 근데 이게 마치 뭐 같은가 하면 헐몬산에 내린 그 물이 흘러내려서 단을 거쳐가지고 요단강에 흐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노래해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헐몬에서 내려오는 그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이게 마치 그 그림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처럼 물이 흐르는 것처럼, 기름이 흐르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흐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이 다시 보면 헐몬에서 내려오는 물이 단에 모였다가 단에 모였던 물이 요단강으로 그 갈릴리 호수로 내려왔다가 그 갈릴리 호수 물이 흘러내려가면 요단강이 되는 거예요. 요단강이 흘러서 어디로 갈까요? 사해로 가요. 사해로 갑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지도 보면 밑에 이제 저 위에 요단강 알죠? 거기서 내려오는 물 잘 보이지 않지만 그 요단강이 쭉 내려와요. 밑에 사해까지 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럼 사해까지 왔어요. 사해까지 온 물은 어떻게 되죠? 사해까지 온 물은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질 않아. 왜 안 가냐면 갈 곳이 없어요. 저 사해는 굉장히 낮은 지역에 있어요. 주변엔 다 높아요. 광야예요. 흘러내려갈 데가 없어요. 그냥 그게 끝이에요. 왜 사해는 사해, 죽은 바다. 사해라는 말이 죽을 사자예요. 그러니까 죽은 바다란 뜻이에요. 왜 죽었을까요? 아무도 못 사니까. 거기는 물고기가 없어요. 한 마리도 없어요. 박테리아만 살아. 보이지도 않는 박테리아 외에는 생명체가 없어요. 왜요? 너무 짜서. 일반 바닷물의 10배가 짜요. 그래서 너무 짜니까 소금들이 막 널려 있어요. 너부러져 있어요. 막 기둥처럼 돼 있어요. 거기는 소금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 어떤 생물도 살지 못해. 사람이 들어가서 수영을 하기도 어려워요. 왜? 너무 잘 떠서. 여러분 물 이렇게 수영 못하는 분들 거기 가면 다 수영해. 물로 들어가지지가 않아. 그냥 다 떠 있어요. 이렇게. 사람도 오래 있지 말라 그래요. 제한을 뒀어요. 10분인가 15분인가 이상 하지 마라. 그럼 몸에 해롭다. 왜냐하면 너무 짜니까. 왜 그 바다는 죽었나요? 나갈 데가 없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모이기만 하고 나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모이기만 하면 쌓이겠죠. 너무 점점 많아지겠죠. 점점 많아져서 어떻게 할까 걱정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많아지지 않아요. 워낙 뜨거워서 증발해 가는 양이 너무 많아. 그리고 사람들이 쓰는 물도 많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아요. 지금은 많이 점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없어질지도 모른다. 그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 왜 죽은 바다가 됐느냐? 흘러갈 데가 없어서 죽었어요. 여러분 사해바다처럼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해바다처럼 되는 건 내가 은혜는 바다. 계속 들어오는 건 있어. 근데 나가는 게 없어요. 은혜는 바다. 근데 베푸는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게 해. 내가 그렇다면 나는 죽은 바다와 같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반까지 말씀해 보면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아멘. 다시 읽을 테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또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뭐라고 말하라고 했나 하면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지키겠나이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키겠습니다라고 맹세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보다가 여러분도 선언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다 듣도록 우리 사여선교회가 오늘 선언하는 거야. 뭐라고 선언하느냐? 제가 하라는 대로 따라서 선언하면 돼. 이렇게 선언합시다.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아멘. 이걸 누구 앞에서 했느냐? 모든 사람 듣는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지키겠습니다라고 맹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맹세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맹세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로 잘 되기 바라잖아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이렇게 헌금할 때에도 자녀 이름으로 하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가, 우리 교인 아닌데 이렇게 보면 자녀 이름이야. 어떤 때는 써냈는데 우리 자녀가 뭐 어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뭐 취직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적어가지고 올려드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귀하죠. 참 귀한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면 복이 흘러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복이 흐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일들이 더 중요해요. 교회 열심히 다녀야 돼요. 뿐만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해야 돼요. 더 많이 헌신하셔야 돼요. 더 많이 희생하셔야 돼요. 더 많이 섬기셔야 돼요. 더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더 사람들을 품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사는 것을 자녀들이 보아야 돼요. 볼 정도가 돼야 돼요. 자녀들이 인정해 줄 정도가 돼야 돼요.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는 분이야.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의 뜻을 제일 귀하게 생각하는 분이야. 세상 사람들 이렇게 저렇게 살아도 우리 어머니는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사셨어요. 이런 인정을 받아야 돼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근데 그거 해야 돼요. 그래야 복이 흘러요. 그래야 복이 흘러요. 때때로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 같이 될까 봐 교회 못 가겠어. 우리 어머니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니야. 우리 엄마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는 안 믿는 것 같아.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그럼 복이 끝나. 복이 나까지 해. 내가 사해바다가 되는 거야. 슬픈 거예요. 자녀가 잘 되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데, 인생이 뭐 뻔한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그대로 살아내면 어떤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중반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게 하면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살아내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또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이 땅이 너희 후손들이 아름답게 누리는 땅이 될 것이고 너희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가정이요, 성경에 봐도 많지 않아요. 성경에 봐도요,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가정이 많지 않아요. 슬퍼요. 사실 굉장히 슬퍼요. 기드온 사사가 유명해요. 사사 중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는 대단한 일을 했어요. 300용사 이끌고 수십만 대군을 이긴 사람이에요. 자녀도 많이 낳았어요. 수십 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렇게 했지만 자녀 다 죽었어요. 한 자녀가 다 죽였어요. 그는 복이 자기에게서 끝났어요. 슬픈 사람이에요. 사무엘, 위대한 사사이기도 하고 위대한 선지자 제사장이기도 했던 그 사무엘도요, 자녀들은 썩 좋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끝났어요. 슬픈 역사예요. 가만히 성경에 보면 뭐 모세의 후손이 잘 됐냐,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가정 우리는 기억해요. 아브라함의 가정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나님의 복이 흘렀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요셉에게로 하나님의 복이 흘러요. 다윗에게로 흐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가정, 물론 어려움도 있었고 물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진짜 나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복이 흘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가문이 되잖아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해요. 어느 날 1절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시죠.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멘. 남의 얘기니까 아멘이지. 이게 우리 얘기면 쉽지 않아요. 너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해 줄 땅으로 가라고. 그 당시에 아버지의 집은요, 내 모든 거예요. 나의 전부예요. 뭐 멀리다 뭐 땅 사놓는 거 아니잖아요. 멀리 뭐 사람이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거기 사는 거예요. 거길 떠나면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 듣고 떠나요. 지시할 땅 아직도 지시 안 했어. 어디 갈지 몰라. 그런데 그냥 떠나라고 하니까 그냥 떠난 거예요. 하나님 믿고.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아요. 떠났어요. 그리고 주신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거기 뭐 빈 땅인가요? 다 사람 살았어요. 그 사람들 틈에 들어가서 껴서 사는 거예요. 눈총 받으면서, 눈치 보면서, 괴롭힘 당하면서, 빼앗기면서, 그러면서 힘들게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했더니 뭐 잘 돼요? 잘 안 됐어요. 힘들었어요. 고생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그 땅에 살게 하셨어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복이 흘러요. 그는 고생했어요.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의 복은 아브라함 통해 흘렀어요. 이삭이 복을 받아요. 야곱이 복을 받아요. 요셉이 복을 받아요. 갈수록 복 받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뭐 때문에 내가 가능했어요? 사실 하나 때문에 가능했어요. 순종이에요. 그냥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떠나라니까 떠났어요. 가라니까 갔어요. 그냥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복이 흐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오늘 헌신하는 사회여성교회도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 간다고 가는 거 아니고, 다른 사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똑같이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워요. 좀 힘들어요. 남들 안 가는 대로 가면 힘들어요. 좀 고달퍼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은 흘러요.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요. 자녀들에게로 흐른다고. 정말 자녀들 잘 되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에 서서 말씀대로 사는 우리 귀한 여성교회 되시기를,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가 100세 됐을 때 아들 낳잖아요.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아요. 기적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모하던 아들 하나님 주셔서 사라 사이에 낳은 그 아들.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 더 시험하시잖아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22장에 가면, 창세기 22장에 가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2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야, 이건 처음 거보다 훨씬 어렵잖아요. 차라리 떠나는 게 낫지. 차라리 나를 번제 삼아 드리는 게 낫지.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잡아가지고 불로 태워 드리는 것은 못하겠어요. 여러분 하겠어요? 죄송한데 나는 자신이 없어. 못할 것 같아. 근데 하잖아요. 근데 합니다. 그를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미친 것 아닌가? 이 제정신인가? 돌았나? 근데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손을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축복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을 바친 거나 다름없이 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허락하세요.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해요. 왜? 하나님 왜 누구한테 맹세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해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왜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풍성한 자녀들,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는 이런 축복을 뭐 때문에 주셨어요? 내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주신 복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거예요. 훨씬 크게 돼서 폭포수와 같이, 바니아스 폭포와 같이 떨어지는 은혜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하는 자에게 고난도 있고, 순종하는 자에게 아픔도 있고, 순종하는 자가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순종하는 자에겐 복이 흐르게 하신다는 것, 이건 동일합니다. 지금도 똑같이 하십니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면에 사울 왕은 안 그랬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가장 약한
지파에서 가장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집안에 있던 조그만 사람이 사울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를 들어서 쓰셨어요. 큰 사람 됐어요. 왕이 됐어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잖아요. 아말렉과의 전투에 나갈 때 다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기름지고 좋은 것, 괜찮아 보이는 것 다 살아 남겨두잖아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했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거기까지. 하나님이 후회했다고 나와요.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굉장히 슬픈 말이에요.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후회했다는 말이 참 사실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무슨 후회를 하겠어요? 근데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슬픈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로 흐르고 있는 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까지 흘렀는데 나에게까지 흐른 이 복이 자녀들에게로 흘러가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데 내가 바니아스 폭포처럼 그냥 흘러가는 물이 아니라 폭포수가 돼서 쏟아지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시면 자녀들이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귀한 사여선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미 크고 이미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저희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주를 믿는 자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미 많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나의 후손들 자녀들에게로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이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292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중부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되었음을 고백하며 기쁜 마음으로 드리오니 주님께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에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중부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우리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도님들이 변화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나와서 간구. 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이번 주일은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한 주 시작이 한 주 동안 고난주간인데 여러분들이 아시고 경건하게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3일을 했는데 이제 남아있는 기간도 함께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라고, 또 다음 주일은 특별히 이제 고난주간이기도 하니까 더 열심히 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원 봉사를 이번 주 토요일 날 가기로 했는데 비가 온다고 지금 뭐 소식이 계속 있어서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도 비가 좀 오고 이번 주에 비가 계속 있다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좀 미끄러워도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하려고 했던 건 좀 연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착오가 없도록 하시면 좋겠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기도원 가지 않는다. 가시는 분들, 가려고 하셨던 분들에게 잘 알려주셔서 또 그날 와서 또 왜 아무도 없나 이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잘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주볼 잘 참고하시면 좋겠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학구미 페스티벌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5월 첫째 주 목표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학금 마찬가요? 과자 이렇게 여러분 기부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뭐 큰 거 안 하셔도 된다, 부담 안 되게 과자 하나 정도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과자를 받는 게 아니라 사랑과 애정과 관심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합니다. 결장 찬송 620장 1절하고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요선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헌신이 하나님 받으시는 헌신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리라 결단하는 그 결단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곧게 드려진 마음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적어낸 기도의 제목들이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진 마음들이 다 상달되어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크신 은총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